요한복음 강해 22번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도시락이에요. 그 당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이 헬라어는요, 아주 까다로워요. 우리나라는 물고기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작은 물고기, 중간 물고기, 큰 물고기, 바다 물고기, 민물 물고기, 이게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헬라가 옛날에 그리스잖아요. 지금 그리스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이 세계의 문명을 다 뒤집어 놓은 민족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헬라 문화가 거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 문화를 주도하다 보니까 더 세분화시킨 거죠. 세분화시킨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똑똑한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10계명이면 좋게, 왜? 하나님이 10계명밖에 안 주셨는데.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그거를 613개로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좋은 점도 있어요. 왜? 오늘 나오는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 단어거든. 도움이 되죠.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어떤 사건이 사복음서에 어떤 사건은 책 4권 중에 3권에 혹은 2권에 여긴 있고 여긴 없고, 그런데 딱 하나, 요거 오병이어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어요. 요거 하나만.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자, 1절에서 4절은 오병이어 기적의 서론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기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가 소개됩니다. 디베랴. 성경의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갈릴리 제일 많이 나오죠. 갈릴리.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갈릴리도 나오지만은 디베랴로 기록되어 있어요. 3군데나. 요한복음 6장 1절, 23절, 21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디베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쓰면 되지. 왜 굳이 디베랴라는 것을 썼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랴는 AD 26년경, 주후 26년경 헤롯 안티파스, 로마의 장군, 황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업적을 기념하여 봉헌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넣어서 갈릴리 바다 서쪽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디베라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장군들이 황제에게 이렇게 선물을 봉헌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성을 하나 지어가지고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뭐 거창하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1세기 말, 마테마가 누가는 1세기 중, 1세기 초, 1세기 중에 기록됐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가지고 1세기 말에 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때 이 도시가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라는 이름보다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요한이 썼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도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이거 중요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것들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목적이 순수하지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 박수를 치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생명의 떡,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죠. 무슨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는데 그 떡이 나다. 나를 먹어야 영생이다. 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은 다 떠나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다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갑니까?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 사건이에요 이게 다. 여하튼 병자를 고친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2절이고요. 3절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 산이에요. 정관사가 붙어요. 우리가 관사가 두 개가 있어요. 부정관사가 있고요. 정관사가 있어요. 부정관사라는 거는 어떤 걸 특정한 게 아니고, 근데 정관사는 어떤 걸 특정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부정관사는 A, 어구, 정관사는 영어로 더해요. THE 더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 선풍기 하나 있네 그러면 그건 어예요. 근데 이 선풍기, 그 선풍기, 저 선풍기하고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가 돼요. 근데 여기 이 헬라어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산. 그러면 왜 그 산이라 그랬을까?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한다고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정해 주신 산, 아버지 만나는 산.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과 같은 거죠. 산이 많아요. 그 아라비아 지방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산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산은 그 산, 시내산. 여기도 그 산. 자, 여하튼 간에 산에 올라갔어요. 4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어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행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필이면 유월절을 앞두고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을까?
간단해요. 절기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몇만, 10만 이렇게 모여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요. 며칠 전에 다 올라와요. 올라와서 정결한 예식도 갖추고 제물도 또 준비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때를 우리 주님이 맞추신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행했잖아요. 뭐 물이 포도주 된 것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그렇고. 그러나 이 사건은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본인이 세상에 이제 드러내시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조금 한 발짝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확 드러내셔요.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보다 시편에 나오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넓고,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보다 선지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짱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거까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한 발짝, 두 발짝, 몇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5절에서 7절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하심이러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으셨다. 엄청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참고로 빌립은 그 산 근처 가까운 벳세다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빌립을 택한 거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은 거예요. 당시의 떡은 밀이나 보리가루에 물을 섞어서 구운 둥글고 두꺼운 큰 빵이에요. 아시죠? 상생이 되죠. 당시에는 떡을 상거래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마을에 가서 음식 살 게 있느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사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시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빌립의 믿음을 알아요. 어느 정도 믿음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빌립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지, 합리적인 그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빌립은 분명히 계산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합리적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요한복음 14장쯤 되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14장이면 3분의 2 간 건데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을 선택한 거 왜? 너의 생각을 내가 좀 바꿔줘야 되겠다. 7절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그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더 든다는 거죠. 조금씩 먹어도. 5병 2어가 한 끼인데 뭐 1병 1어씩을 만약에 준다 조금씩이니까 그렇게 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요새 아무리 안 줘도 5만 원은 넘잖아요. 5만 원짜리가 요새 있나 몰라. 5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고요. 10만 원 잡으면 이거 2천만 원이에요. 큰 돈입니다. 근데 조금씩 먹여서 그런 거니까 제대로 배불리 먹으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야, 빌립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은 맞아. 근데 빌립이 이러한 큰 금액으로 환산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방증이죠. 조금 모였으면 이런 답이 안 나와요. 엄청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요, 요 빌립과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과 안드레의 대화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입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고 물고기는 빵과 함께 먹는 작은 생선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안드레가 괜찮아요. 야, 이거 안드레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네. 안드레가 공로자네. 성경을 항상 부분적으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목 삼아서 또 안드레의 믿음이니 뭐 신앙, 무슨 안드레가 믿음이 어디 있어? 그 다음 보시면 알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안드레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안드레의 말은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게 믿음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안드레가 지금?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정보. 그 정도지 뭐. 정보 제공. 빌립도 믿음이 없고 안드레도 믿음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있는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한참 더 가야 돼요. 요한복음 쭉 가야 돼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책망도 안 해요. 왜? 아직 아니니까.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 여기 앉으라는 말이 재밌어요. 3절에도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았단 말이 있고 여기도 앉았단 말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헬라어가 재밌어요. 그냥 평범하게 앉는 것도 앉는 거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 다음 여기 앉는다는 건 뭐냐면은
몸을 한쪽으로 기대어서 식사하는 자세로 앉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찬 보셨어요? 이렇게 기대서 먹는. 약간씩 이렇게 기대서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성찬의 그 식사하는 자세예요. 지금 앉으라는 거를 식사하는 자세로 앉아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머리 계산하고 앉아 있고 어디 가서 사지?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걸 어디서 사지? 빌립은 그러고 있을 거고 안드레는 오병 이어를 가지고 아휴 이거 어떻게 나 혼자 먹어도 안 되겠는데 그러고 있을 건데 예수님이 내가 다 먹일 테니까 식사할 수 있는 자세로 앉으라고 그래. 주시겠다는 거죠. 잔디에 앉은 사람의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이 5,000명에는 여자도 빠지고 노인도 빠지고 아이들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수는 수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없습니다. 여자들의 숫자도 없습니다. 노인들의 숫자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예사랑 교회 성도 숫자를 쓰면은 몇 명밖에 안 되겠네. 다 빠지고. 저도 안 돼, 저도. 그러니까 엄청 모인 거예요. 엄청 모인 거예요. 자, 드디어 오병이어 기적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하는 거죠. 나사로 사건 때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했고요. 여기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하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양이 많은 사람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20병 오를 달라 그러면 그것도 주고. 5개, 2개밖에 없는데 그냥 나눠줘도 계속 공급이 됐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설교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교단으로 말하면은 한신대 계통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계통.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본주의가 많아요. 그쪽에 유명한 그런 성경학자들도 제가 접해봤고 또 그분의 강의도 들어봤고 그랬는데 우리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도시락을 갖고 다닌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지참한다.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거기다 껐다 한다니까. 근데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 손에 넘기고 그게 예수님 손에 넘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참석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거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훨씬 더 호감을 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요만큼 가지고 무슨 몇만 명을 먹여, 이거 어떻게 먹여? 막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손에 계속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뭐 그렇게 믿으면 믿으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정결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깨끗한 사람들, 아주 정결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지저분한 거를 그 사람들은 왜? 율법에 어긋나니까 깨끗이 치워라. 적용을 한다면 물질의 낭비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건 본받아야죠. 복음은 아니지만 삶에 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 다음에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여기 바구니는요, 풀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건데 일상 사용하는 광주리보다는 조금 큰 용기예요. 근데 왜 햇별도 12바구니라 그랬을까?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2바구니, 12제자들 한 사람이 한 바구니 하나씩 해서 12바구니인가 보다. 정신 나간 소리가 앉아있어요. 몇만 명 앉아있는데 무슨 12명이 그걸 다 어떻게 걷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바구니가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쭉 이제 걷었는데 여기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12인데 그렇게 우리가 수학적인 12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열둘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 곱하기 4. 성부, 성자, 성령 3이고 동서남북에서 4.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숫자를 12이라고 그래요. 12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바구니에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왜? 아니 광주리가 아무리 커도 뭐 이만할 텐데 거기에 12바구니 남은 거? 그보다는 하나님이 엄청 많이 배부르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받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14절 15절 기적을 체험한 군중의 반응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적사 사건을 체험한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속이 보이죠? 왜 그러나?
여기 그 선지자란, 요것도 정관사가 붙었죠. 그 선지자란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네. 아마 이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애독하고 믿으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엘리사의 기적을 연상할 수도 있었죠. 열왕기하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좀 약하지만 보리떡 20개와 채소 약간으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사의 기적, 야, 그거랑 이거랑 굉장하다. 예수를 그 선지자로 인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에. 자, 이들의 속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로마의 정치적 압박에서 우리를 구해줄 정치 지도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박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라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자기들 눈으로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정치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왕으로 삼자는 거지. 지금도 이런 대통령 나오면 다 표 찍을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는데 제자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혼자 가셨어요. 보통은 다 제자를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제자들도 따로 올라가는데 따라서 가지 않고 또 그럴 시간도 안 주고 예수님이 이제 얼른 그냥 피하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피하시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 역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역시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게 아닌데 다 도망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현재의 이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아마 제자들도 속으로는 기분 좋다. 예수님이 왕이면은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아주 농후합니다. 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도 잘못된 명예와 영광을 거절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 조금 올려주면 그냥 자기가 다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그 영광과 찬사를 다 받고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사탄이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지 알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민 네가 보는 거 이건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요, 함부로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자, 정리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한 내용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이 네 가지는 똑같아요, 다. 사복음서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감사기도와 음식 분배. 떡을 먹은 성인 남자 수가 약 5,000명.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또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나중에 또 보고요. 지금까지의 기적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면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저분 따라가면 배는 안 고파야겠다. 저분 따라가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합리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다 떠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당신 쫓아다닌 게 그런 뭐 헛소리나 들으려고 쫓아다닌 줄 알아? 아니, 계속 먹을 걸 좀 내놔. 그리고 저 로마 사람들을 좀 싸워서 이겨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건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병이어 떡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지금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돼.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 거라니까.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너무 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